이 유튜브의 영상을 통해서 이광복 목사의 말씀 세미나에 동참하게 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3번째 상고할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찾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제테오로 구하다, 갈망하다, 찾다라는 뜻으로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갈망하고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고 원하시지도 않는 예배도 있음을 역으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구체적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의 성전의 기능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려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범함으로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떠나셨고 성전의 그 기능은 마비되었고 형식만 남은 죽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처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왔는데 이 순례객들에게 성전세로 바치는 세계를 환전해 줄 때 높은 수수료를 받았고 또 재물을 실제 가격보다 고가로 팔아서 큰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능이 마비된 성전은 장사는 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겔로 환전하는 환전대를 뒤엎으시고 그리고 매매하는 재물들을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기능이 마비된 죽은 성전을 단지 정화해서 그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기능이 마비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성전 정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림자와 모형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으니 모형인 성전과 그림자에 불과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폐해지고 정결됨을 알리는 표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것은 당시 물리적인 성전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신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임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을 너희가 헐라고 하시고 환전대를 뒤엎은 것은 모형인 성전에 참 실체가 임하였으니 성전도 폐허지고 성전세로 세계를 바치는 것도 종결되고 더 나아가서 제물들을 노끈으로 달린 채찍으로 성전 밖으로 몰아내신 것은 희생제물의 실체가 왔으니 그림자에 불과한 수많은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는 제사의식도 폐허지고 종식됨을 알리는 표적행위, 표시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에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정화 차원을 넘어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성전과 예배시의 모든 희생제물은 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으니 성전도 폐허지고 모든 희생제물 드리는 것도 종결됨을 알리는 표시행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참 실제를 통한 진정한 제사,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첫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의 참 실체이신 예수께서 본문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에서 참 예배함의 실제가 어떠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들은 그리심 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므로 그림자여 모형에 불과한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는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지만, 그러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때는 아무리 높은 제단에서 그리고 웅장한 성전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수천 수만의 제물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폐하여야 하고 종결해야 할 예배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신 때는 어느 때인가? 모형인 성전과 그림자인 모든 제물들의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 모든 때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신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되고 완성된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고 하신 말씀은 영과 진리로 예배함은 장소의 구애됨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예배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글 개혁 성경의 영과 진리로
번역한 말의 원문 직역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번역한 알라데이란 말의 이 문장에서의 뜻은 진리이기보다는 그림자에 반대되는 참된 것, 실체 등을 말합니다. 본문 23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 할 때의 참으로라는 단어도 알레데이아이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의 참 것이라는 단어도 알레데이아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모조품과 그림자가 아닌 사실 참것,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 앞에 접두된 엔이라는 단어는 아내, 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엔이라는 전치사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엔이란 전치사를 살려서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참 실체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그림자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참 실체이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해설하면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실제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 예배의 전제 조건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게 되는 전제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경외할 때입니다. 이 믿음을 깨어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연연하게 되면 죄로 더럽혀지게 되고, 죄로 더럽혀진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사이가 금이 가게 되므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할 때 다 이루어지는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짝하고 연연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깨어있는 믿음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름을 받게 되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사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중심축이 될 때 성령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펼쳐지고 확장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런 예배에 이어서 성도들 각 사람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증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나 자신이 몸 바쳐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헌신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 가운데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보이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시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는 몸을 가진 믿음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는데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깨어있는 믿음일 때 이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시는 삶, 곧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사역하시는 삶을 펼쳐가게 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림자요 모형의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물의 특징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죽게 되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은 성도들이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죄의 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대로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거나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오직 믿음, 전적인 믿음으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으로 늘 깨어있을 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과 사역을 펼쳐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제안하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곧 육체의 삶을 도구와 병기로 삼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과 사역을 펼쳐가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때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